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키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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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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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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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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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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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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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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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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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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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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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을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또 피할 수 없이 지고 살아가는 삶과 죄악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이 무겁고 힘이 들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심같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쉼을 얻는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쓸데없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포도원 지구의 간구로 말미암아 찍힘을 면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 한 해는 꼭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죄의 종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변화된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고민하며 세상에서의 평안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착각하며 이방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현실의 문제는 점점 커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 같이 이 고난의 시기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결과적으로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확진되어 격리하였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후유증 없이 속히 완치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사신 우리 등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때가 되매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목양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잘 가르치며 잘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을 특별히 저들을 선택하여 맡기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드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대원들이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두부짐 평창감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기도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 내 욕심, 내 영광을 위한 내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기도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기도 5번째, 그리고 기도의 대상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옆집 아저씨면 우리는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기분이 좋으시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와 싸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합니다. 내가 옆집 아저씨께 기도를 해도 되는지, 또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아니면 내 기도에 관심은 있으신지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보다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보단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무능한 아버지보다 능력 있는 옆집 아저씨가 훨씬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분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혹시나 싫어하신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마다 방해를 받을 것이고 내가 바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가 꼬이고 고통 가운데 늘 힘들게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 욕심을 채우고자 기도도 하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하며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정직하면 바보 소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식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기쁨이요, 복음인지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부르지 못했고 지금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도 못했고 직접 쓰는 것도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 요호, 요, 야로 사용됩니다. 사람의 이름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사, 아비엘, 여호사밧, 여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압, 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비야, 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브, 아비, 그리고 아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잠 깨십시오. 요압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요압. 제가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요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 압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비야는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라는 압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이름인 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사용했지만 그러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의 상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입니다. 무엇을 선물하시고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어떤 자녀들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주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성년이 되면 아빠라는 호칭보다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빠와 그 아버지와 사이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호칭은 그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버님보다는 아버지,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더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하고 친밀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심각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지라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 사람도 없었고 또한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왜 놀라운 충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동일하게 제자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고 사람인 제자들도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랬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갈 겁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아빠가 슈퍼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않고 아빠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관계 과정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신뢰가 깊어져야 합니다. 현실의 환경도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도 아버지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현실의 고통도, 심지어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오늘 이곳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9장 5절 6절을 보시면 광야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 2번 보셨습니까? 두 번째 광야의 기적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한 것이 광야의 기적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떡도 배 터지게 먹어야 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풍성하게 쌓아놓고 떨어지지 않게 먹어야 그게 광야의 기적 아닙니까?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떡,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한 것은 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은혜로 설령 떡을 못 먹어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방법, 즉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아둥바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찬양하는 것,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반응하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로 반응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이 다음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기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번듯하게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다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제부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준을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잘 사는 기준이 다르고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돈 많이 벌면 잘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일 뿐이지 결코 잘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꼭 잘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기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돈 많이 벌고 권력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잘 사는 기준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나라의 기준과 세상 사람의 그 법칙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엉뚱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 법칙,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경적 성공 법칙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 하나님 말씀 순종, 천국, 상급.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우시고 성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모두 용몰이 되게 될지언정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릴 때는 그냥 듣기 좋았습니다. 머리가 되라는 기도, 축복 기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전공하면서 그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용머리가 되면 용의 팔은 누가 하고 용의 다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머리만 1000개인 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도 없는 머리만 1000개. 그야말로 끔찍한 괴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괴물들만 모여 있습니까?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 괴물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용의 머리가 되면 용머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용의 머리로서 뱀 꼬리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설령 우리 자녀들이 뱀 꼬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뱀 꼬리 역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의 머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뱀 꼬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등촌가족 여러분, 용의 머리는 용의 머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뱀 꼬리는 뱀 꼬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한 삶입니다. 무조건 세상 나라처럼 용머리가 되는 것이 잘 살고 성공하는 것, 또한 뱀꼬리가 되면 실패하고 못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머리가 되기 위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머리 되기 위해 심지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등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방법과 식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그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징계도 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렇게 황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심판 아닙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텐데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부모로서 참 미안합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했는데, 목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할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 도와주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도울 능력이 있으신데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는 것도 아니신데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부모는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부모는 힘들어하는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나아가 보십시오. 부모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돕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도울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해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봐. 그리고 나를 도와줄 마음이 없는가 봐. 나만 미워하시는가 봐.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연단, 아버지의 훈련, 그리고 아버지의 징계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자녀답게 키우고 싶은 아버지의 거룩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생자도 아니요, 그리고 옆집 아들도 아니기 때문에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심지어 징계도 받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우리 마음에는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저도 듭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훈련을 잘 받으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되고 영적 어른으로 자라가면 왜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적 어른이 되면, 영적 아이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 어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또는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아이는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서운하기도 하지만 징계 이후에 영적으로 성숙되고 나면 그 징계가 사랑의 책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쉬운 길, 넓은 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길, 좁은 문, 다시 말하면 연단과 훈련, 심지어 징계를 해서라도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시며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시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고 허용해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아빠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련과 연단, 심지어 징계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자녀를 방임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훈계와 징계가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성숙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십자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아버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또한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징계도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리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흘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중에 내어놓은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상처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외치며 살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송영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아버지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중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학습과 세례 입교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큐티 교재 우리 본당 로비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천 어린이집 졸업식과 등천 유치원 졸업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전을 위해서 방역 봉사해 주시는 전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구했던 우리 전화 복음 제시팀으로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전화 전도팀이 아니라 전화 복음 제시팀 모집을 합니다. 이 팀들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팀들이고요. 그리고 주보에 간지에 보시면 이런 신청서를 받았을 겁니다. 이 신청서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우리 전화 복음 제시팀들이 이분들에게 전화를 드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실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고 나서 넣어주세요.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어 놓으시면 전화 복음 제시팀이 전화를 걸면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받아도 무시해 버립니다. 복음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본인들에게 연락하시고 우리 등천교회 복음 제시팀이 전화를 걸어도 되겠냐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동의를 하실 때 그때 이 신청서를 적어서 교회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동의를 얻지도 않고 그냥 막 적어주시면 우리 전화 복음 제시팀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기 훈련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총회 직영 고신신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그리고 서울 서부노회 직영 서울 성서대학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정은희 A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장례입니다. 이금래 A 집사님 남편 그리고 김을주 휴무장로 모친 임채랑 권사님 시모 우리 소천 받으셨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김영성 A 성슬지 집사님 우리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7구 광고입니다. 조금 전에 헌금 특송하셨던 우리 조은주 자매 캐나다로 유학자 떠납니다. 안전하고 또 좋은 시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보곤 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